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사도행전 강의 4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믿음 안에서 오해를 극복합시다라는 타이틀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랄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짧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오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이 랄프 에머슨이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에디슨인데요.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어렸을 때 닭이 알을 품듯이 달걀을 부화시키겠다고 헛간에 들어가서 계란을 품었습니다. 호기심에 발로해서 계란을 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창의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그를 가르치던 무 선생들과 주위 친구들,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도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는 약간 전응하여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죠. 또한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에게조차 꿈꾸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허황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졌죠. 이외에도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 이 주위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오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허버트라고 하는 크리스찬 저술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해는 위대함을 위한 일종의 대가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대함의 마지막 증거는 오해 그 자체가 아니라 오해를 아무 적개심 없이 견딜 수 있는 그의 성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해받은 그 자체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해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해받았을 때, 내가 정죄를 당했을 때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갖고 한을 품으면서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싸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소화해내면서 견뎠는가, 이 반응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한두 번쯤 오해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친척들에게, 심지어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령님의 조명함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오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텍스트에 보면 사도 바울은 20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오고 싶었던 곳이었겠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아뜨렸습니다. 빌립의 네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막았고, 제자들은 바디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만류했고, 동역자 누가까지 나서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이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뜨렸습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본향에 돌아와서 그 수많은 교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그의 설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던 것은 기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와 오해였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첫날 분위기는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17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릭 단어에 보니까
반갑게 맞이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이 이 사역 보고를 했더니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 낱낱이 보고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튿날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아주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 근심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중간에부터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웬일이에요?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키포인트입니다. 이들은 크리스찬들을 이었지만 옛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먹는 유대인의 전통을 고집하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몇만 명이 됐대요? 수만 명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세 가지 억지를 합니다.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대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고 했대요. 세 번째는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했고 피하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할례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법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 너희들 예수를 믿지만 과거 전통이 좋아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먹는 것은 내가 구태여 막지는 않겠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죠.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 그러한 디모데를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반만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 세 가지 악감정을 갖고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가 또한 어디 있는지 정말 가관입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후반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되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근거는 무엇이에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냐? 아무도 몰라요. 증거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만 명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행치 않았던 이 일들이 기정 팩트화되어 버렸습니다. 사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위대한 교회 예루살렘에 선교복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6월절 날 오게 될 수많은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당도했습니다. 거기 아는 사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악수를 합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선교 사역을 나갔다가 20년 만에 수고를 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을 두 손을 덥석 잡고 아예 포옹까지 해야 될 이 교인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때 같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수많은 소문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악감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한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김 집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 못 들었는데요.
우리 고린도에 사는 이종 사촌이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드디어 모세를 배반했대요. 아니 그래요? 게다가 사도 바울 목사가 할례도 주지 말라 그랬대요. 그게 유대인입니까? 아니 그 사람 정말 족보에서 제명할 사람이네. 이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두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년 선교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살펴보았더니 내가 행하지 않은 헛소문이 다 퍼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본문 사도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는 펄펄 뛰지도 않았고 구태여 이러이러하다고 물어보면서 변명할 필요도 않았습니다. 아예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조용하게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에 퍼져 있는 이 심각한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고보와 다른 모든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진정시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궁리를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알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서원한 네 사람이라면 나시린이라는 것이죠. 24절 말씀, 이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네 사람이 지금 이발비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머리 깎을 비용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우리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던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법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13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1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여호와께 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드리고,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제사에 필요한 양만 해도 3마리입니다. 이 머리털을 밀고, 18절에 나와 있는 머리털을 밀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나실인이 되면요, 그 서원한 날로부터 포도주와 이 독주를 먹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발도 못했어요. 3년이 다 차서 그 서원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헌신을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양 3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돈이 많은 것들을 이 제단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네 사람은 아마도 이 서원의 기약은 다 끝났는데 아마 돈이 없어서 머리를 깎지 못하고 결례의 만기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회원들이 회의를 해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지금 이러한 얼토당토하지 않는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당신이 돈을 내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 나가 결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억하 감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오해받은 것만 해도 억울해 가셔서 따져서 이 사람 멱살을 잡고서 뭐 때리고 싶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의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교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 사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양보하래요. 그것도 사도 바울의 돈까지 내서, 돈도 없는데 자기 돈을 내서 결례를 다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얼토당토 없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격과 믿음이 여기서 발휘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봅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제가 조금 전에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오해와 섭섭함과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일단은 다 이행했다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이 아니고서는 함께 내가 타협하고 내가 조금 양보해야겠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철학이었습니다. 오해받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자기가 지금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평화가 왔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한 영적인 퀘스천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 많은 세상에서, 오해 많은 세상에서 이 오해의 늪을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혹시 오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아니면 상처 가운데 있으신 분들, 아니면 관계가 틀어진 분들에게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타협의 마음을 갖자. 본문은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로 오해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두 번째, 그 오해의 이유는 예측 불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해서 남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사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내 동기를 잘못 이해하고 나를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문제는 오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해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오해받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나의 인품, 나의 성격,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같이 싸울 것이에요. 같이 감정의 노예가 돼서 펄펄 뛸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나와 오해하는 자와 관계를 아예 브로커하고 원수지간으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 누가 나를 오해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올바로 가지며 사랑과 양보의 마음으로 남은 평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은 오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오해에 대해서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신앙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도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직장의 수많은 일 가운데서 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그 오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판단하세요.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오해받을 때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보복과 대치입니까? 아닙니다. 사랑과 타협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한 걸음 양보하고 한 걸음 그의 의견에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했다고 펄펄 뛸 때 거기에는 불화와 싸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오늘 톡스테이에서도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양보를 강요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자기가 내려놨습니다. 그들이 하라는 거 얼토당토하지 않지만
그것도 돈도 없는데 자기 돈을 비용을 해가지고 이발비 4명 다 깎아줬습니다. 그렇게 한 오해를 정리하고 나니 또 다른 더 큰 오해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 일화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러분, 한 사람과의 관계가면 괜찮은데 이제는 모든 무리를 더 충동합니다. 이미 수만 명의 충동이 됐지만 이제 더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또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제 구역시대 때 그렇죠. 지성소 이야기 하잖아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유대인 남자 가운데도 특별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었고, 그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게다가 이방인들은요, 성소에 못 들어가도록 아주 큰 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 드로비몬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지금 사도 바울은 헬라 사람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자기 식대로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리까지 충동합니다. 이 충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에서 선교할 때마다 그를 반대하던 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이 6월절 날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에베소, 필립보 이런 곳에서 다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사도 바울의 멱살을 지금 막 잡아가지고요, 성전에서 그를 끌어내리고 성전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 너 성소를 더럽힌 자지? 그리고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막 때리는 것입니다. 한참 때리고 돌로 쳐 죽이려는 순간 짜잔 하면서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를 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집니다. 이게 3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이 다스리는 사회에 데모가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란이 로마에 보고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의 목이 그날 날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내에 지금 소란하고 지금 막 다툼이 좀 일어났으니까 소문이 날까봐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빨리 지금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좌우정황을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 하니까 사도 바울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근데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아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천부장님, 제가 당신에게 좀 변명은 아니더라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변호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천부장이니까 아마 그도 유청하기는 아니지만 히브리 말을 어느 정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헬라 말 알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히브리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내가 내 사정을 나에게 자세히 설명하라면 무조건 그릭 단어로 해야 돼.
내까지껏 헬라 말을 알기는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헬라의 대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 말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화난 군중들을 조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타이밍을 주신 것 같아요. 헬라 말이 아닌 그 동족들에게 히브리 말로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여러분, 당장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자신의 잣대에 그 사람이 벗어나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서,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 정죄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하지 못하겠다면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해명할 기회도 주시고 전화위복의 상황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오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사랑과 타협과 양보의 마음으로 먼저 자기 일을 단도리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해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믿음을 갖자.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할 때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하죠. 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처는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본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해받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 내 인생의 역사는 환경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벨리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찬스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제 끝났다, 속수무책이다, 이 소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 사방에 이미 다 퍼져버린 이 오해를 어찌 씻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좌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계파적으로 유명한 목회자, 수백 년 전의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초교파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스펄전 목사님. 제가 어느 날 그의 일기를 읽다가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낙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쭉 돌기 시작해서 그 목사님이 그 오해를 풀려고 몸부림쳐 보았지만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점점 번져나가는 소문과 오해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마침내는 사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 어렵고 힘든 마음이지만 교인들 다 신방은 하고서 사임을 하리라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교인들을 다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교인 가운데 농사를 짓는 교인이 있어서 농촌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걸어 나오는데 그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소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소들의 모습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소가 그냥 막 발랑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소가 목을 소 우리까지 빼고서 풀밭을 막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넋이 빠져라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웬일입니까? 소가 왜 저렇게 목을 빼고 밖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도 그럴 것이 소가 담장을 뚫을 수도 없고 그 우리들 넘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니
주인이 언젠가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펄전 목사님의 머리에 벼락 같은 것들이 와 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우리에 갇혀 있는 것이구나. 이 고난의 벽에 갇혀 있구나. 내가 여기서 울고 좌절하고 통곡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벽을 넘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뛰어와서 일기에 그날의 제목을 소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훈계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오해와 좋지 않은 환경이 나에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서 나에게 선과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창조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이 오해를 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달도 아닌 2년간을 가이사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간증을 남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받은 오해입니다. 정죄입니다. 그가 받은 오해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오히려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최근에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오해, 어쩌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평생 오해받으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를 고소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해란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사탄이 오해의 씨를 뿌리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에클레시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는 오해의 씨앗을 이웃의 마음에 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 9월 제가 처음 시카고에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위스콘신주 미러키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 제가 영어도 참 못하는데, 지금도 못하는데 영어부 교육전도사로 부임해서 사역할 시절에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 위스콘신주에는 침례교회가 별로 없어서, 우리 미시간주에도 침례교회가 4개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일리노이나 켄터키나 오하이오하고 4개 주가 같이 어소시에이션을 이루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일리노이 주하고 시카고에 있는 교회가 함께 지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쪽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27, 28살 때 막 사역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인데, 당시 이제 시카고에 있는 교회입니다. 당시 미국으로 이민 간 지 한 15년 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교회가 재미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17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시간도 그렇지만 16살만 되면 라이센스 주고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도 이제 운전을 했던 모양이에요. 라이센스 따고. 어느 날 교회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야외 예배를 가니까 이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마크였는데, 자기 차에다가 잔뜩 짐을 싣고 그 야외 교회를 드리는 장소로 가다가 그만 이 기름이 앵꼬가 됐습니다. 이제 주유소로 이제 가스스테이션으로 이제 들렀습니다. 근데 그 주유소가 마침 이게 이벤트를 했는데 선물로 라이터를 받았던 거지. 그러니까 다 채우면은 아마 40불, 50불 이상 되면은 라이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다 넣고 운전을 하고 갔더랬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서로 반찬들을 내놓는데, 그날의 주 메뉴가 아무래도 야외 예배니까 바베큐였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불사, 이것을 담당한 집사님이 숯과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왔는데 깜빡하고 성냥을 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당번이 안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져왔을 리 없죠.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싶지만, 혹시 저분이면은 가져왔겠다 싶어가지고 담배를 피울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성냥이 있어도 어디 교회에서 내주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담배 피우는 것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분명히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삼천포로 잠깐 빠지면 저는 담배 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대신에 직분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제가 스토리로 옵니다. 그래서 당황한 가운데 뛰어다니다가 이 목사님 아들을 만났습니다. 마크를 만난 것이죠.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 이제 마크가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량이 없어서 큰일 났어 마크야.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어.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마크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그냥 선뜻 그냥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베큐를 잘 구워 먹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사단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 밤 그 남자 집사님이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 아들 마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여보 왜 그러는데?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줍니다. 17살 청소년이 뭐하러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어? 뻔하잖아. 그 다음날 이 여집사님이 다른 여자 집사님에게 전화하면서 좋은 의도로 우리 목사님 아들 마크가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고 있다는데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좋은 의도잖아요. 기도해 달라는 거. 이렇게 해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은 한 달 후에 이 이야기가 목사님 아들 마크가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으로 기정 팩트화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머리에 약간 염색을 하고 다니고 청바를 찍고 입고 다니는 게 뭔가 이상해서 수상했어. 맞아. 여러 가지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문제로 당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마침 여름 휴가를 갔다 온 다음 날 이미 교인들이 다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해 놓고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때까지는. 너무 당황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믿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교인들이 청소년이지만 그를 불러서 신문을 계속합니다. 17살인데 온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목사님의 아들 마크가 사정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울면서 토로했대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소문이 돌만큼 다 돌아서 모든 교인들의 오해가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회의를 마치고 마크가 울면서 홧김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그날 마크는 교통사고로 땅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상처받은 이 목사님은 장례식 후에 바로 다음 주일 예배 설교 후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그 교회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서칭하시면 어떤 교회일지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알지 않았어도 되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27살, 28살 그때 미국에 딱 왔는데, 신학교 공부하러 왔는데 가까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해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오해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이 오해의 씨앗을 가장 심기 좋은 옥토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부터 건드리겠죠. 리더들부터 건드리겠죠. 직분자들부터 건드리겠죠. 그렇다면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이든 아니면 근거 없는 오해의 말을 전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해받았다면 그 오해 속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다. 어렵겠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사랑과 양보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믿음의 마음을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다 견딘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고난의 폭풍이 우리 인생에 다가와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고귀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태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양보의 그리고 타협의 마음을 갖고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세상에서 당한 고난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오해를 통해서 받은 상처, 사람의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 오해, 고난, 환난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시고 이겨내셔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성품이, 그 모습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